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8장 11절서부터 19장 쭉 넘어서 39절까지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이 땅을 받고 19장에 이르러서 시므온 자손이 받고 스불론 자손이 받고 이사갈 자손이 받고 아셀 자손이 받고 납달리 자손이 받아요. 이 뒤 이후에 이제 단 자손이 또 받는 게 나옵니다. 40절서부터는 오늘은 39절까지 보는데 이들이 땅을 쭉 이어받는 게 이제 7지파가 땅을 받는 걸 이게 나누어 준 게 정복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을 각 지파에서 3명씩 나가가지고서 이제 지도를 그려와가지고서 7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눈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 나눈 사실을 이렇게 성읍의 이름을 쭉 기억을 해놓고 경계를 기억을 해놨는데 이 경계가 이제 서로 다른 지파끼리는 겹치는 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가 18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산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뒤에 갈수록 시므온이나 스불론이나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 단 간략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에 우리로 치면 휴전선 같은 거예요. 비무장지대 같은 겁니다. 북쪽으로 누가 있어요? 북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 지파가 있어요.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휴전선처럼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히 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유력 지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고요. 시므온 지파는 19장 1절로부터 9절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땅에서 영토 안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성읍이 유산으로 주어져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9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므온 자손이 왜 독자적인 영토를 유산으로 받지 못했냐. 창세기 49장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12지파에 대해서. 그럴 때 창세기 49장 5절 7절에서 보면 이 시므온하고 레위를 야곱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우리가 우리말로 옮긴 거에서 세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 구절만 보더라도 살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죠. 자기의 일상 속에서 갑자기 분노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폭발시켜가면서 그 혹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갖고 막 하는 건 요새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상대적 비교 속에서 얼마나 분출돼서 나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분노를 폭발적으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돌아가는 목이 너무 많다. 내에 비하면 그다음에 내 길은 막혔다. 이래가지고서 또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서 불의가 너무나 횡행하니까 권력 잡은 자들의 탐욕대로 모든 걸 제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불의가 엉뚱한 대로 튀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예요. 그래서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이게 우리가 뒤에 보면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그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레위가 땅을 또 받지 못하는 거는,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는 신학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기수로 하여 섬겨라.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대가로 나오는 것, 나머지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사이에 다 흩어져 버려서 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19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북쪽에서 유산을 받았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리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19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갈릴리 지역을 차지한 아주 작은 지파예요. 경계선이 오직 세 성읍 요것만 딱 나오고 맙니다. 정말로 작지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19장 24절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땅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한계로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므낫세하고 스불론 지파를 접하는 이런 남북으로 기다란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19장 32절로 39절입니다. 19장 35절 보겠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보면 성경을 보면 남쪽 경계선만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계선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갈릴리 호수하고 그 훌라 호수라는 사이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갈릴리 호수로 딱 통과하는 주요 길들이 이들이 차지했는데, 이거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군대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평화 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기서 보면 어느 한쪽만이 흑백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도 복과 그 다음에 시련과 고통을 적절하게 섞어놔서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상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짜는 없고 대가가 있어야 되고, 잘 다스리고 잘 설 때에는 그것이 복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는 뒤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그럴 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길은 평화의 길이고 경제적으로 무역로로서 번영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했을 때 당장에 달콤한 꿀을 맛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고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거를 다 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사람다움 거룩한 삶에서 인간의 본능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꿀처럼 유혹하겠어요. 달고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닥쳐오는 파멸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 지파에게 쭉 주어진 땅,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어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달콤한 꿀을 빤다 하면 그 달콤한 꿀 속에서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물 속에 개구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슬퍼할 때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